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입니다. 신약 116쪽,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 네? 다 같이 읽겠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부주인이 운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꼭 2경이나 꼭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닌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찬양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진짜 이제 여름이 어느덧 다 지나고 이제 지금 추석인데, 추석과 함께 또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힘이 센.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태풍 이름.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힘이 남아돌아. 신남로. 네, 신남로. 신남로? 네, 힘이 남아돌아서 우리 이제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경상도 오고 전라도 오고. 네. 그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했었는데 예배하고 있으라. 뭐하고 있으라? 예배 있으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했잖아요. 그런 장차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우리 대신에 바로 십자가에 들어가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테스트. TST. 하나님이 우리 테스트하셔요. 또 마귀도 우리를 시험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시험, 마귀의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시험. temptation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이거 다 있으세요? 저기 뒤에 있던 거? 여기 요약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 요나를 고통 가운데 넣으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또 요나를 어떻게 해요? 안식을 주기 위해 박넝쿨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 박넝쿨을 통해서 괴로움을 명쾌하셨는데 요나 너무 기쁜 거예요. 햇빛이 쨍쨍인데 그늘이 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기뻐하냐? 그래 한번 고통 좀 당해봐라 해서 하나님이 또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박넝쿨 식게 하십니다. 박넝쿨 식으니까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뜨거운 동풍을 더 뜨거운 바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도 준비하지만은 고통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또 보니까 준비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절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한다? 처소를 예비하네. 처소. 이스라엘 풍습은 그날 당에 결혼한 게 아니고 그 신랑이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를 위하여 집을 만든대요. 집을 막 만들면은 그 아내를 데려올 그때는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올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아버지가 신랑에게 이제 가서 네 아내를 사람을 데려와라 하면 그때가 결혼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 영접하여 나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위하여 바로 천국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닮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우리도 써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처럼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예비해야 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예비해야 된대요. 재림.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BC. 예수님은 기준으로 BC라고 하잖아요. Before Christ. 그죠? 예수님 오신 후 영어로 말하면 AC가 되겠죠? After Christ가 될 텐데 AD라고 그러잖아요. BC는 영어로 사용하는데 AD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로 사용해요. 라틴어. 그래서 에노 도미니. 에노는 이제 애프터 의미고 도미니는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예수님 오신 후 2000년, 6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 안식일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6일 일하죠. 하루가 오늘 안식이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00년이 지나면 안식하는 1000년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육신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 1절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미리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제 6천이 지나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2의 세례 요한, 제2의 엘리야가 돼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 빛이 비추는 성도들이 제2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첫 번째 35절, 오늘 35절 말씀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은 뭐야? 등은 우리의 영혼이요, 영혼. 등불은 뭐예요?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데 이런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등만 갖고 있으면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기름은 뭐예요?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은, 기름은 성령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그 슬기로운 처녀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슬기로운 처녀 5명은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넘기니까 나오죠. 여기 넘기면 예.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뭘 했다?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슬기는 자들은 그죠? 네 번째 줄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근데 신랑이 더디우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지나니까 예수님 오시나 안 오시나. 그런데 밤중에 영적 어둠이에요.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보니까 여기서 졸며 잘세. 누가 졸며 자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다 졸며. 기름이 있는 슬기는 처녀도 졸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슬기로운 처녀는 안 졸아야 되는데 보니까 어디에? 슬기로운 처녀도 졸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뭐요? 소리가 난 소리. 이건 뭐냐?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 같은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어? 하나님을 잘 믿는, 기름 있는, 성령이 있는 그런 사람도 존다는 거예요. 밤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특별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어떻게요? 일어나 깨어라. 저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어야 돼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특별 그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왜? 너무나 어둠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일어나. 그래서 여기요, 미련한 처녀가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나와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파는 자들에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들이 기름을 사러 가니까 어떻게 했다? 벌써 손님잔치에 다 들어가 문을 닫힌 거예요. 그래서 이 5명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갔지만 이 미련한 처녀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즉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서서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데 이 등은 뭐라고요? 이 기름은 뭐라고요? 기름.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받는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밑에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외우기 쉬워요. 에베소 5장 18절, 갈라디아 5장 18절 똑같죠? 성령 충만 받아. 여러분 자석이 있는데 자석이 큰 자석이 있으면 끌려가요? 작은 자석이 끌려가요? 작은 자석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면은 성령에 우리가 끌려가.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기도 계셔, 공기처럼. 그죠? 계시나 안 계시나. 긴가민가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숙해서 내가 어떻게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학교도 다녀야 돼. 그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름 떨어져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면 내 영은 끝나는 거예요. 영생은. 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있는 사람도 밤중이기 때문에 졸고 자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걸 봐봐요. 나는 용이요, 나는 짐승이요 하고 다 문의를 서해놔. 문의. 볼 때마다 징그러 죽겠어. 남자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거 왜 하는 거 이해가 안 돼. 아프다며.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짐승이 된다는 거. 나는 사람이 아니고 뭐요? 짐승이요. 나는 용. 옛뱀 곧 사단. 난 용을 닮아가요. 난 짐승을 닮아가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 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세우니 지은 자는 그 수를 세워라. 사람의 손이 곧 666 짐승의 수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짐승처럼 바뀌면 딱 보면 우리 깨닫는 거예요. 아, 사람이 짐승이 되어 짐승이.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남편이 이렇게 막 문의를 했는데 그러면 부인이 아휴 죽겠어요? 막 여기 다 하는데 생각하니 끔찍해. 자, 우리는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첫 번째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 되야 되겠다. 기다리는 사람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쵸? 야, 여원아, 엄마 이제 간다. 기다려라. 엄마 오지 마세요. 방이 돼지박이에요. 엄마 오지 마세요. 방 쳐야 돼요. 깨끗이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아라나타 오세요 아니고 내가 더러우면 어떻게 오지 마세요. 좀 더 늦게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을 깨끗이 하면 엄마 빨리 와. 언제 와? 나 밖에 그쳤어. 연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근데 방도 좀 더럽지. 그런 거 좀 그런가? 그럼 누구야? 옆에 있는 친구 얘기해야 되나? 옆에 있는 친구?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아치 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전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군지 이런 것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사람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얻으라. 아멘.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번쩍번쩍 금그릇이잖아. 금그릇에 발 먹어야지. 근데 거기에 먼지가 있어. 먹어요, 못 먹어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그릇도 사는 게 아직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금그릇 같은 사람이에요. 자, 많이 배웠어. 그렇죠? 로마 시민권도 있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다. 뭐다? 그릇이다 그랬어요. 금그릇이야. 근데 더럽기 때문에 회개시켜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범인이에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학문이 없는 범인이지만 깨끗하니까 베드로도 엄청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나무나 질그릇 같은 사람이야. 근데 깨끗하기 때문에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금그릇 같은 사람도 나무 같은 사람도 더러움을 사용 못해요. 그러나 깨끗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을 사용한 거예요. 깨끗하게 회개시켜가지고. 자, 세 번째 37절 말씀 본문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 띠를 떼고 그 종들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아멘. 깨어있으라. 오늘부터 집에 와서 종성아 잠 안 자야 되겠지? 아니.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은 자야 돼. 영적으로. 자, 잠은 자고 있으면 감각이 둔해요? 아니면 멀쩡해? 둔하다는 거예요. 둔해.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것은 둔하기 때문에 시대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문신하고 다녀도 뭐 그냥 패션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짐승이 되어갔구나. 짐승이. 예?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시대를 보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보면서 이렇게 코로나 때도 막 빨갛게 나와가지고 동성애 해야 돼. 퀴어 축제 막 한다 그러잖아요. 벌써 동성애 퀴어 축제 나온 것은 소돔과 고모라 됐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됐다는 것은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불이 떨어질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창세기 19장에 나왔잖아요. 죄가 관영이기 때문에 동성애 났다는 것은 마지막 때 됐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인 사람은 사실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잔다는 거예요. 자면 조는 거예요. 그러면 둔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 그 사람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은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그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그러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 여러분들 지금 있습니다. 자, 이날에 온 지구상이 멸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은 나중. 마지막 때가 있다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떻게? 어이구, 지구가 불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불태워서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 빨래해야 되나? 물로 씻죠? 물로 씻었는데도 계속 더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로 태워버리잖아. 창세기 입장에 하나님이 더러운 이 세상을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하나님 물로 한번 심판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돼. 그 마지막 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 자, 오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예비하신 하나님. 예비하고 있으라. 우리의 준비하신 하나님은 좋은 걸 준비하셔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을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깨끗한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시대를 깨닫고 바로 우리 빛이 비치는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능력의 교회, 이 시대 깨닫고 진짜 예수님이 올 때가 왔구나. 깨어서 내가 진짜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다짐하시는 예배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 기도드리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준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불 켜고 준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깨어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나 되게 주옵소서. 주여, 이런 사람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어 주시옵소서. 먼저 주만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주시옵소서.